긴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고, 이 바울의 전도 여행 그리고 로마를 향해 가는 길을 또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냐면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그곳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을 죽이겠다고 막 엄청나게 일어나니까 거기서 누구의 도움을 받나요? 천부장의 도움을 받아서 목숨을 부지합니다. 그리고 천부장의 도움으로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에게로까지 안전하게 와서 그곳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알면은 바울이 처했을 심정과 또 그 상황들을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바울을 고소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대제사장 아나니아였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지금 직책에 대제사장이라는 종교 정말 지도자의 직위가 있었지만 이 사람은 정치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직을 온전히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었고, 무법과 폭력을 사용하는 전형적인 사두개 사람이었고, 그리고 부자였고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요? 바울을 고소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요. 바울이 공회 앞에서 이렇게 변론하고 이야기할 때에도 그 입을 치라 명하면서 이 무례한 모습을 보이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바로 이 아나니아였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함께 데려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변호사 더둘로였습니다. 더둘로는요, 그 당시 때 황금의 입이라 불릴 정도로 달변가였습니다. 유능했고요, 아주 똑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좋은 재능으로 더둘로는 어디에 마음이 가 있었냐면 권세자들, 돈이 있는 곳, 힘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변호하고 그런 사람들부터 붙어서 힘을 얻기 원하던 사람이 바로 더둘로였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바울을 고소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총독인 벨릭스 앞에서 재판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어떠합니까? 로마의 법으로도 바울은 죄가 없습니다. 유대의 법으로도, 성전의 법으로도 바울은 죄가 없습니다. 그때 총독으로 있던 사람이 벨릭스라는 인물입니다. 총독이 무엇입니까? 이제 로마 식민지하에 있지만 이 유대인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이 총독을 보내는 것이죠. 로마 사람을 보내는 것이죠. 이 벨릭스가 좀 특이합니다.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노예 출신이었는데 자신의 형인 팔라스가 그 당시 황제한테 총애를 얻은 것이죠. 그 왕 옆에서 총애를 얻으면서 어느 정도 힘을 가지니까 그 당시 노예로 있던 이 벨릭스를요, 총독의 자리, 유대인의 총독의 자리로 올려놓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벨릭스가 엄청난 무력 정치를 합니다. 후대의 역사가들이 이 벨릭스에 대해서 말하기를 악에 가득 차 있었고 잔인했다. 그리고 전제궁왕과 같이 권력을 행사했지만 노예의 정신으로 행사했다 말하는 것이죠. 노예 출신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 엄청난 무력과 힘으로 제압하면서 막 이끌어갔지만 사실은 마음이 참 옹졸하고 자신의 이득, 눈앞의 이득만 보는 그런 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바울이 지금 이 벨릭스 앞에 재판을 합니다. 원고는 아나니아와 더둘로입니다. 이들 앞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벨릭스가 그 올바른 정의를 위해서 재판을 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능력과 재능으로 털어봤지만 바울은 죄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죄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혐의가 없으니 석방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결정을 못합니까? 못합니다. 벨릭스가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서 이 곤란에 빠질 수 있다는 정치적 고려를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들고 날뛰는데 바울을 죽이겠다고, 죽지 않으면 내가 먹지 않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있고, 대제사장과 막 저 유능한 사람들이 저렇게 난리를 피는데 내가 유대인들의 총독으로서 이들한테 미움을 사면 이 정치적으로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류해두기로 합니다. 잠시 보류해두기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 벨릭스가 재밌는 게 바울에게 가서 믿음의 도를 물어봅니다. 믿음의 도를 물어봤더니 그 바울의 말이 정말로 자신을 두렵게까지 하니까 듣지 않겠다 말하더니 나중에는 또 가서 자주 불러 이야기를 듣죠.
근데 그 핵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그 의연금, 그 돈을 어떻게든 얻어보려고 하는 핵심이 그 벨릭스에게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이나 구류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요. 무혐의인데도 불구하고 2년이란 시간 동안 가이사랴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벨릭스가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했던 벨릭스였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환영받지 못했던 존재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8년 동안 총독의 자리에 있었는데 온갖 악행을 행했거든요. 온갖 악행을 행하고 무력 정치를 하다 보니 이 유대 사람들이 반기를 드는 것이죠. 방법이 뭐였냐면 로마 황제에게 고소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고소를 해서 황제가 바로 벨릭스 너 이리 와봐 라고 해서 했더니 이제 봐줄 만한 근거가 없는 거죠. 그때 황제는 네로였거든요. 그리고 벨릭스가 총독이 됐을 때는 그 전 황제였거든요. 네로 황제는 전혀 봐줄 마음이 없습니다. 바로 벨릭스는 면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는 총독이 바로 베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5장 1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이제 벨릭스가 지나가고 베스도가 유대인의 총독이 되는 것이죠. 자, 유대인의 총독이 됐으니 무엇을 할까요? 제일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가서 고위 인사들과 인사를 나누고 내가 총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형편들을 살펴보는 그 일을 베스도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새로운 총독을 만난 유대 종교자들, 대제사장들과 그 종교자들이 베스도를 보자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말고 지금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는 그 바울이라는 인물을 아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 바울이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 그 바울 우리 예루살렘으로 와서 재판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베스도에게 부탁을 하죠. 자, 근데 이들의 속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와서 재판을 하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25장 3절입니다.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그들의 본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동 중에 매복해 있다가 이 바울을 쳐서 죽이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2년 전에 동일하게 이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바울이 이동할 때에 저 바울을 죽이고자 계획했던 그 사람들이 똑같은 계략을 가지고 똑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죠. 진짜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일에 집요합니다. 끈질깁니다. 바울이 상대하는 자들이 세상적으로 힘과 권세를 가진 자들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자들이 집요하기까지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그리고 그 바울을 어떻게든 눌러버리려는 마음이 끝까지 작용한다라는 것이죠. 바울 참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펼쳐지고 있는 그 종교적인 갈등, 이념의 갈등, 이것이 엄청나다는 것을요. 지금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도 알고 있지만 그것이 좁혀지지 않고 엄청난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이렇게 물리적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영적 전쟁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는 그 일에 이게 생각보다 쉽게 해결되지 않고 그리고 그 대적자들이 집요하고 끈질기다라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베스도는요, 나도 곧 가이사랴에 가니 너희들 중에 유력한 자들이 나와 함께 가서 가이사랴에 가서 그때 가서 재판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행입니다. 다행히 이 예루살렘을 오자고 하는 그 일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열흘 정도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오자마자 한 이틀 후에 바로 재판을 엽니다. 바울을 부르고요. 그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종교자들을 불러서 재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중대한 사건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가 없고 바울의 잘못된 점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혹은 가이사, 그러니까 로마의 법으로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대체 무죄 선언이 얼마나 많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죄 선언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베스도가 보아도 죄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똑같죠. 그대로 석방해 주기에는 유대인들이 신경 쓰입니다. 이제 총독의 자리에 올랐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저렇게 바라는 처벌받기를 바라는 바울이 처벌받기를 저렇게 바라는데 바울을 그냥 내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더러 제안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는 건 어떠냐라고요. 약간의 꼬는 거죠. 유대인들의 바램을 이제서야 들어주는 척하면서 또 바울에게 제안하는 것이죠.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이 제안에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25장 10절부터 1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바울은 지금 가이사의 재판자리에 있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율법으로 보았을 때 아무런 죄가 없는데 왜 내가 예루살렘으로 나아갑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말하는 불의가 내 안에 있다면, 죽을 일이 있다면 내가 죽기를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바울은 목숨 걸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지금 목숨 걸고 나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당신도 알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선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요, 지금 로마를 가고자 하는 의지가 보입니다. 사실 무죄를 입증해서 석방받는 것도 바울에게는 나쁜 일이 아닐 텐데 그거는 선택지에 없는 것처럼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저 로마에 가서 재판받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죄가 없음을 분명히 고백하면서도 그것이 로마에서 땅땅땅 재판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로마에 꼭 가고 싶어하는 의지가 드러나는 것이죠. 사실 예루살렘에 큰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 폭동이 일어났을 때, 그 죽을 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이 어디서도요, 로마에서도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이 일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예언입니다. 확실한 약속입니다. 또한 바울에게 주는 하나님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사명을 지키는 선택, 주께서 원하는 길을 선택하여 나아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내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될 거야, 어떻게든 로마에 가게 될 거야 하고 두 손 놓고 두 발 놓고 아무런 근심이나 아무런 열심을 낸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붙들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선택들을 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도 없는데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는 적대자들, 그리고 억울하게 2년 동안 구류해야 하는 상황,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가야 할 길,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요, 근본적으로 로마에 가고자 하는 열정은 사실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전파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사실은 그 말씀을 붙잡고 바울은 자신의 머물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 전도 여행을 떠났거든요.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하고자 떠났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 땅끝은요, 그 당시 때 서바나였습니다. 서바나는 스페인이거든요. 근데 이 서바나를 가기 위해서는 로마를 꼭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위해 전도 여행을 떠났고 지금도 그 목적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참 대단하죠. 이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것, 누구도 막지 못하는 그 열정이 있었더라는 것이죠. 자,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거든요. 로마 시민권자가 가이사께 상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황제 앞에서 재판받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이 재판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무혐의일지라도 무죄일지라도 누구도 그 재판을 기각하고 끝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황제의 권위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로마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법을 어기는 것은 로마의 황제에게 반기를 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가이사께 상소합니다라는 선포를 했을 때, 이야기를 올렸을 때 바울은 이제 무조건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고 로마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베스도는요 좀 난감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상소할 수 있도록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약속은 했지만 입장이 좀 난처했습니다. 그럴 때에 조금은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아그리빠 왕의 방문입니다. 본문 25장 13절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이제 로마 통치 아래 총독이 로마법으로 유대인들을 관리하고 다스렸다면 이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들 자체적으로 세운 분봉 왕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아그리빠 왕이 이 가문이 대단합니다. 이 가문을 살펴보면요, 이 가문을 잘 이해하면 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분의 증조 할아버지 이름이 헤롯이었습니다. 헤롯 왕. 들어보셨나요? 헤롯 왕?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죠?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그 있잖아요. 헤롯 왕.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 지금 이 아그리빠 왕의 증조 할아버지였습니다. 그 사람 어떻게 했나요? 다른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기들을 다 죽여버려라 라는 명령을 하는 아주 잔인하고 아주 포악한 왕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요,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으로 등장합니다. 자, 그 앞에 있는 헤롯, 두 번째 헤롯, 이름이 똑같이 헤롯으로 표기가 되는데 사실은 그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은요, 역사가들은 아그리빠 1세라고 이야기하고요, 지금 나오는 아그리빠 왕은 아그리빠 2세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니까 점점 헷갈리죠? 어찌됐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던 그 헤롯, 바로 아그리빠 1세는 이 아그리빠 왕의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 어떻게 했나요? 그 헤롯은 야고보, 제자 야고보를 순교하게 만들었던 존재였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서 천사가 쳐서 벌레가 그 시체를 먹으면서 죽게 되는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사람이 바로 아그리빠 1세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아그리빠 왕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헤롯 왕가들이 보면 기독교에 아주 적대적이고 포악하고 잔인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아그리빠 왕은 선조들과 좀 다릅니다. 이 어릴 때 로마에서 공부를 해서 그런지 이 유대교에 많은 관심이 있었고 종교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력이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 로마 총독인 베스도보다 바울을 신문하고 재판하기에 훨씬 더 좋은 인물이 바로 이 아그리빠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아그리빠 왕이 함께 온 사람이 있는데 버니게라고 있습니다. 버니게는 이 아그리빠 왕의 누나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사실 25장 전에 24장 끝말미에 보면은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라고 나오거든요. 드루실라는 이 아그리빠 왕의 여동생입니다. 엄청난 미인이었다라고 합니다. 왜 웃으시죠? 그런데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아그리빠 왕 가문이 지금 완전 이 유대를 장악하고 있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그리빠 왕이 엄청난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26장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왜냐하면 이 이후에 아그리빠 왕이 그러거든요. 나도 듣고 싶다. 바울이 뭐라 하는지 나도 듣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실은 그 재판이 벌어지거든요. 물론 죄가 없는 바울은 떳떳했고 오히려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얘기하죠.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유대교에 빠졌고 바리새인이었고 정말 율법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자신에게 정말 새 생명이 있음을 정말로 선포했죠.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아그리빠 왕한테 내가 이 묶인 것 외에는, 아그리빠 왕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이 복음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26장 전반에 걸쳐서 다음 주에 이어질 것입니다. 자, 한번 이게 생각해 볼 만한 일이거든요. 로마 황제에게 이 복음이 선포되기 전에도 벌써 지금 총독도 2대에 걸쳐서 벨릭스와 베스도에게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유대의 왕에게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정말 로마에 가서도 이 복음이 증거되거든요.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복음을 증거하려는 방법이요, 사실 이 재판받는 것만큼 효율적인 건 없었던 거거든요.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 말미암아 로마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들, 사실은 집요하게 바울을 죽이려는 그 세력,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증거되지 않기를 막는 그 세력 때문에 바울은 구금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재판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막으려는 세력 앞에서 바울은 또한 그 사명 가운데 이끌려 믿음 가운데 그 복음을 증거했고 신념을 굽히지 않았고 사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정말로 이 구원받는 복음이 널리 선포되어졌던 것이죠.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서부터 10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정말로 산 증인의 모습으로 이 믿음의 고백을 했거든요. 죄가 없음에도 계속 고소하는 적대자들, 그리고 그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엄청난 힘과 권세, 부를 가진 사람들의 공격이었으니 힘들었겠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명의 길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모습, 그리고 그 바울의 사명과 그 믿음에 순종하는 모습 또한, 그리고 적대시하는 그 사람들 또한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런 믿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를 적대시하고 우리의 사명의 길을 막아버리고 또 우리를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그런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그 은혜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갈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적대하는 그런 사람들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절대로 멈추거나 꺾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바울이 걸어간 길, 이보다 더 큰 고난을 담당하셔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